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마이크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1시간 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치매라든지. 우리 이게 몸이 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모든 병이 몸에는 얼마든지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엄청 괴로움과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해서 진짜 나라고 할 게 없거든. 그걸 없으면 그 병 생기는 거에 대해서 병은 있는데 그럴 때 마음에 흔적들, 마음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있잖아. 이 몸을 나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나라는 생각이 아기 때는 없었거든요. 들 때 이제 몸을 나라고 해서 온전신에 이제 분별하는 그렇게 가 되는 거죠. 사실 법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원래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수행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럼 불법 어떻게 불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얻을 것도 없다. 얻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건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런 어떤 이게 진짜 아르마리 때문에 이게 우리 짜장면 시키면 그 랩 있잖아요. 진짜 얇은 랩이 위에 딱 대표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랩이 짜장면일 수는 없잖아. 먹을 때는 어떻게 랩을 확 띄어야 되잖아요. 띄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그 모양이나 굵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게 얇게 아르마리가 있어서 짜장면을 실질적으로 못 먹는 거예요. 그 아르마리는 처음에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제 아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공부하면 공이 돼야 된다 하는 것도 하나의 아르마리고, 뭐 중생은 온갖 번뇌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아르마리예요. 사실 우리 몸에 아무 병이 없는데 처음에는 병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자꾸 연구를 해서 인체의 비밀을 밝히고 어떻게 해서 또 병이 생기면 거기 또 연구자료, 실험자료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요런 거는 이렇게 병이 진짜 다양하게 나눠지잖아요. 제일 웃음 많이 그런 게 맨날 그게 이제 공황장애, 뭐 강박증 뭐 이런 거 많이 생겨 정신적으로. 근데 그게 처음부터 있은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아닌데, 이게, 뭐,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게 사회가 자꾸 발달하고, 자꾸 사람을 이제 푸시를 하게 되니까, 그런 병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병이 원래는 없는 거라고요. 진짜 나라고 할 거 없고 뭐 할 게 없는데 어디에 병이 생기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도 두려움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아는 것에서 내가 이 암에 걸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게 더 괴로운 거거든. 그게 생각이잖아요. 또 내가 뭐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면 어때요? 사실 우리 태어나기 전에 기억은 없었거든. 기억이라 할 것도 없고 생각이라 할 것도 없거든요. 늘 이 하나가 있고 이 하나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치매 걸려도 이 하나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할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기억할 것도 없고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가족을 모르면 어떻게 뭐 그게 가족 모르면 또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진짜 두고두고 저도 처음에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딸한테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나. 그때 이렇게 더 잘해줄 걸, 이렇게 해줄 걸,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다 보니까 정신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그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으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뇌를 열어서 그 생각을, 그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없애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께서 그거 수술해달라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럼 생각해보고 모레 와서 하겠다 이랬는데 모레 딱 갔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나는 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니까 차라리 그 고통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그 기억을. 그 중생이 이렇게 합니다. 그 모든 기억을 사실은 지금 없거든. 옛날에 다 지나간 거야. 지나간 거 기억을 해서 거기에서 자꾸 지금 현실인 이거는 못 보고 자꾸 과거의 기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엔 딸이 없잖아. 근데 자꾸 그걸 가져와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이 누가 하느냐고요. 누가 합니까? 생각을. 그 생각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 아닌 거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자기 일인데 그 일과 이게 나라는 게 있다면 그게 떨어져가 있어요? 전혀 안 떨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안 떨어져가 있어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 근데 문득 딸 생각이 나면 막 괴롭고 눈물이 막 나고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이 자신 있냐고? 아닙니다. 원래 있는 본성은 늘 생각과 관계하지 않고 늘 있어요. 늘 있는데 확인을 하는 거는 생각이나 행동을 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의식이 없어 침대에 꽉 누워 있어요. 뭐로 어떻게 확인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법이 분명하다는 거는 내가 이게 말하면서 이게 분명하고 보면서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게 법이 분명한 거지 보는 게 분명한 게 아니라 이 법이 분명한 거예요. 법이. 이 법이 늘 항상 껴있고 분명하니까 눈에 나타나는 대로 다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다 듣고 보는 거대로 다 보고 하고 있잖아. 그 늘 자신이 늘 체험을 하고 있고 늘 확인을 하고 있고 늘 느끼고 있는데 어디가 찾아요. 단지 내 그런 아른말이 아는 생각이 생각일 뿐인 걸 알면 돼요. 그걸 안락하면 체험을 해야 돼. 이게 희한해요. 아는 것으로서는 힘이 안 생겨요. 신기하죠? 우리는 세속 공부는 알면 이해가 되고 많이 알수록 옛날에 그랬잖아요. 많이 알아서 지식의 힘이 커야 된다고. 이 공부는 아는 게 없어지는 거야. 알 필요도 없어. 그리고 아는 거 없앨 필요도 없어. 원래 이게 본성이 늘 있고 아는 거는 뭐 보는 대로 알게 나오면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 아는 거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걸릴 거 뭐 있습니까? 끄달릴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오만 일 다 일나봐요. 뭐 끄달릴 게 뭐 있습니까? 그 제가 해서 일나는 일이냐고.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저절로 일나야 돼. 우리가 자연만큼은 이게 저절로 일나는 게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해. 야, 막 해일이 일난다든지, 갑자기 눈이 막 높게 한 120cm 내렸거나, 뭐 비가 500시간당 500mm 내렸다.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해. 쉬운 말로 그냥, 지구온난화 현상인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연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 사실은. 우리가.
하늘이 왜 파란지, 구름이 왜 생기는지 나중에 뭐 연구해서 말을 하지만 그게 다 맞는 거 아닙니다. 자연을 어떻게 테두리 지어서 한정적으로 이건 하늘, 이건 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름을 붙이잖아. 이름을 붙인 거지. 어떻게 하늘과 땅이 떨어져가 있느냐고. 하나도 안 떨어져가 있어요. 이 나무도 떨어져가 있는 것 같아요. 나무도 나무가 있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라는 빈 공간이 있어야 나무가 있는 거잖아. 그 전체로 그냥 이 자연에 대해서는 그냥 다 수긍을 해. 근데 자기 그 사람 관계라든지 또 경험에서 이제 좋다 나쁘다 한 모든 그런 어떤 것에서 내가 인식이 딱 있잖아. 그렇다면 사람을 보면 그냥 안 본단 말이야. 특히 지날수록 더 그래요. 오래 사귀었으니까 더 많이 알고 할수록 그렇게 자꾸 그대로 안 보고 그냥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대로 보입니까? 항상 내 마음에 따라 달라 보여. 그래서 고통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해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냥 생각일 뿐이면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요. 예전에는 뭐 친구가 저렇게 딱 갔으나 조금 안 좋은 마음이 들고 제가 왜 저래 생각하지? 이래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하던 말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 니 그래 생각했나? 나는 알았다. 뭐 차이가 있어요. 그의 생각에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서 네가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많이 단순해집니다. 진짜 단순해지고 더 단순해지고 생각 없이 일을 다 하게 돼가 있어요. 원래 본성이 이렇다니까. 이 공부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뭐 어때 노력해 살 필요가 없으니까. 돈 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또 먹어야 되는 거고 돈은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고 하면 또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생각이거든. 스트레스 안에는 분명히 자기 기준이 있단 말이야. 이게 공부가 되면 서서히 이제 없어져, 이게. 기준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자신이 스트레스 받을 때는 분명히 자기의 가치관이 아직 딱 수가 있어서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생각을 조복하는 게 이 공부란 말이야. 생각 반드시 조복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조복이 돼요. 그리고 조복된 만큼 더 자유롭습니다. 더 자유로워서 걸림이 없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문의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깨끗함에 집착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앞에 육조 단경에서 이제 해능 스님이 자선과 선정과 해탈을 다 분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건 없다 하면서 이제 설법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문의 자선은 예전에는 자성, 선정에 되게 이렇게 그 당시 문화가 지금도 그렇지만 자선하고 선정하고 또 요가에서는 삼매에 들어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아르말이에요. 아까 아르말이 나 원래는 그런 거 몰랐어. 원래는 몰랐거든. 근데 불교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자선 선정이 알게 되고 또 기독교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 성령 체험 뭐 그런 거 알게 되고 그다음 요가를 하다 보니까 요가의 산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가 공통점이 있나 하면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 하는 게 공통점이라. 근데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된다고 하는 말에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나는 생각은 저절릴라잖아요. 생각을 어떻게 조절해서 할 수 있어요? 저절려난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는 진짜
뭐 제가 남자로 되는 것만큼 어려울걸요? 아, 그보다도 더 어려울걸. 좀 뭐 수술하면 남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일을 이게 인위적으로, 유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은 네 하는 대로 일라. 보는 즉시 엄마라는 거 알고, 보는 즉시 아들이라는 거 알고, 보는 즉시 다 알잖아. 버스 알고, 지하철 어디 내린지 다 알아. 하는데, 마음에는 한 마음이 없단 말이야. 다 분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해요.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게 끝이야. 바로 생각 일어난과 동시에 땡이야, 그냥. 볼 때는 그 생각 딱 일어났죠? 땡이야. 꼭 그거 같아요. 저울에 내가 생각할 동안 뭐 고춧가루를 딱 올렸어. 고춧가루 뭐 한 근이 얼마 될까 하면서 딱 올렸어. 그럼 저울이 갔죠? 고춧가루 탁 내면은 저울이 딱 원위치 되는 거야. 똑같아요. 그럼 또 뭐 딴 걸리면 또 저울이 200g 갖다 또 원위치. 아무런 생각이 없단 말이야. 그 일어나는 건 바로바로 알아. 바로바로 아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이게 원래 어쨌든 이름에서 마음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뭐라고 할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이 늘, 왜? 우리 스스로 이래 분명하잖아요. 뭐 말 한마디 안 해도 이게 분명하잖아.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그냥 듣고 보고 하는, 뭐 지금 이 순간에 뭐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냥 늘 이게 분명하잖아요. 아무 한 생각 없다가 해서 뭐 죽은 시체냐? 아니지. 제가 뭐 바깥에 사람이 누구나 들어오면 바로 쳐다본다고. 전화 와도 바로 받잖아요. 그 바로바로 아는, 이게 늘 있는 건데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걸 표현을 해서 방편으로 자꾸 말을 어렵게 만들어.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 방편에 대한 말을 가지고 뭐 불이 중도니 뭐요? 몽중이러? 오메이러? 막 그런 말 해가지고 그게 뭘까 또 공부를 해. 오메이러 항상 끝까지 정신을 차리가 있어야 되는구나.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고요. 그렇게 오해를 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요. 그게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 자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늘 이 시간이라 해도 맞지 않아요. 지금에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잖아. 똑같이 하나가 있다고. 이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의식이 시기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데 이 드러나는 시기는 테레토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도마님의 그 시기에 나이가 나타나는 게 이건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게 더 실제하는 거지. 난 있다 없다라니까. 요 집만 나가면 없잖아요. 방만 나가도. 그 늘 있는 이게 실제, 이게 몸에 있다고 또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쨌든 이거는 뭐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 말 붙을 수가 없고 생각이 붙을 수가 없지만 늘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금 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자성을 한다든지 선정을 한다든지 뭐 산매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어떤 유의적인 행동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게 되면 그런 어떤 또 다른 욕심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강제로 하면은 욕심이, 마음이라 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욕심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또 현상이 드러나게 되가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을 론다번의 시크릿 읽으신 분 많을 거예요. 저는 그거로 사실은 도움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 뭐 하여튼 한창 그 어려울 때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남편이 한창 돈 걱정할 때는 농에다가 제가 이래 붙여놨어요. 농문을 열면 돈이 쏟아진다. 당신은 돈이 붙는 자석이야. 내가 당신 돈 걱정해 주는 거 내가 없애줄게. 없애준다. 자기 걱정해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농문을 열 때마다 봐 이랬거든요. 근데 극하고 한 몇 년 있다가 안 하더라고요. 진짜 돈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론다번의 시크릿 제가 읽었는데 그게 약간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굳게 먹으면 글로 풀리는 게 사실입니다. 돈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으로 여러 사람한테 돈 걱정하는 사람들한테만 그걸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돈이라는 게 걱정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1억, 10억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먹을 만큼에 다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정도? 막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저는 했는 거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 또 우리가 법이라 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갈망을 해요. 너무너무 갈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앞에 신이 나타나거나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뭐 기를 느끼거나 진짜 많은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도 있잖아. 너무 욕심을 내서 또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그냥 진짜 무관심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또 그쪽으로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더 빠져들어간단 말이야. 오늘 갑자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 읽혀지네. 너무 신기하잖아. 오늘 갑자기 이 사람이 머리가 아파 하는데, 자, 일로 와봐. 머리에 손대고. 이 사람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더 연습해야 되고 좀 더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 공부를 못 하게 돼요. 이제 막 나중에 되면은 얼굴도 인상도 다 달라지고, 어쨌든 어디에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 있잖아요. 뭐 특별한 공부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다 욕심을 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 있잖아요. 막 산에 가서 한쪽 손에 있잖아. 주먹왕이야. 한쪽 손을 계속 돌을 때려. 매일 가서 1시간씩 돌을 때려. 그리고 이 사람 손은 완전 구둑살이 이만큼밖에 가지고 이 손보다 오른손이 2배나 커요. 근데 이렇게 태권도 할 때 이거 대리석 한 20장을 이렇게 한 손 쿡 하면 다 깨져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있잖아요. 한 20일만 한 개도 안 해봐요. 단련을 하지 마. 30일 만에 그건 못 깨요. 못 깹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공부예요. 육조스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고 깨끗함에 집착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얘는 옳다 그르다 하는 말이 옳다 그르다 할 때는 벌써 분별이 된 거잖아요. 옳다 그르다 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옳다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고 하면 마음은 원래 험한 것입니다. 원래 마음이라 할 거 없어요. 마음이 한산과 같음을 알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깨끗함에 집착한다고 하면 사람의 모습은 원래 깨끗합니다. 깨끗하다고 해서 뭐 집안에 청소하듯이 바닥에 깨끗하게 윤기가 반짝반짝 나듯이 거울에 먼지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겠다. 그런 깨끗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는데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보는데 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죽비는 죽비대로 보이죠? 시계는 시계대로 보이죠? 저는 저대로 보이지. 이게 깨끗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하나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니까. 하나의 생각도 없고 하나의 모양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들리면 들린 대로 다 들리고 보면 보는 대로 이게 깨끗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까? 원래 깨끗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깨끗하다 할 때는 그 있는 그대로 다 보는 겁니다. 하나도 나눠짐이 없어요. 뭐 어떻게 나눠져요? 늘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할 때는 나님이 없는 이 하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본성. 이 하나가 늘 있다고.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건 아니야. 이건 나의 삶이고 내가 이전에 하던 행동이고 여전히 마음의 시달 이거는 아니라고 자꾸 딴 데를 쳐다보니까 자꾸 딴 데를 보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본성은 늘 자기한테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단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모르냐? 이거 똑같아요. 원래 마음이 깨끗한데 만약 그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열을 뒤덮은 것이래. 그렇게 망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본다고 하는 겁니다. 뒤덮어서 단지 허망한 생각, 너무 쉽잖아요.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 원래 깨끗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그 생각을 찾는 거예요. 그 생각을 치는 거야. 깨달았어. 앞으로도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쳐야 됩니다. 뭐 수행할 게 뭐 있습니까? 원래 있는 걸 하긴 했는데, 아무 말할 것도 없지만 나의 가치관, 개념, 이때까지 하던 그런 습관적인 것들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전에는 괴롭지 않았거든.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내가 인정을 하고 괴롭지가 않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 괴롭죠. 그게 눈에 다 들어오거든. 제일 괴로운 게 뭔 줄 압니까? 예전에 옛날에 그랬거든. 내가 이게 말을 하잖아. 습관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씨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말이 나와. 괴롭습니다. 이게 끄달리는 게 눈에 들어와요. 그 습관이 시간이 지나야지 없어져요. 단박에 탁 잘라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공부는 꾸준히 하여튼 뭐 죽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꾸준히 해야 됩니다. 단지 허망한 생각만 없으면 본성 원래 깨끗합니다. 일부러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에 집착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망상을 내지만 아까 이렇게 해서 이만큼 명백할 수 없어 깨끗하다고 했지만 또 내가 법을 본성이 깨끗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바로 떨어지는 거지. 여기는 깨끗하다 더럽다는 것도 없거든. 지금 깨끗하다 더럽다는 게 이게 뭡니까? 깨끗하다 더럽다는 이게 법이잖아. 법에는 전혀 분별심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랑 똑같아. 손에 아무 생각이 없어도 내가 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다 하는 거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깨끗하면은 모습이 없는데 도리어 깨끗하다는 모습을 세워서 그것을 공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견해를 낸다면 자기의 본성을 가로막고 도리어 깨끗함을 얽매이게 됩니다. 도반들이여 만약 움직이지 않음을 닦는 자가 다만 모든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좋음, 나쁨, 허물, 어려움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어리석은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으나 입만 열면 곧 다른 사람의 옳은 점, 그름, 장점, 단점, 좋고 싫음을 말하니 도와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에 집착하고 깨끗함에 집착한다면 도리어 도를 막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공부가 되면 진짜 이렇게 공부가 진짜 본성을 알게 되잖아요. 본성을 체험했지만 그게 진짜 아무리 없고 깨끗하게 되려고 하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돼. 그만큼 그동안 계속 경험을 해. 그동안에도 계속 경험하면서 내 공부가 자꾸 이렇게 힘을 가지는 거예요. 힘을 가진다 하는 거는 분별적인 생각이 자꾸 좁게 됨으로써 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해. 말이 안 끄달려가니까, 생각이 안 끄달려가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좋다, 나쁘다, 그런 점 안 보게 된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봐야 돼. 맞네.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다르게 보나 하면, 저 사람 행동이 좋다, 나쁘다 해서 내가 그 나쁜 점 싫어하고 막 이런 아니고 좋은 점 막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왜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냥 아주 단순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끝. 단순합니다, 그냥. 그래서 내가 아직 상대방이 그런 어떤 말에 그런 어떤 옳고 나쁨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아직 자기 공부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가면 진짜 없어져요. 왜냐면 아직도 나라는 견해가 있거든. 진짜 견해가 생각이에요. 근데 그 견해가 진짜 좁게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견해에서 안 벗어나잖아. 그러면 견해를 내도 힘이 없어. 그냥 내 견해는 끝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엔 내 생각이 옳다면 막 내 생각도 끌어당기려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래 생각하는데 끝. 그렇습니다. 선을 공부하는 지향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오조를 찾아뵙고 공부를 하였는데 스스로 산미를 얻었다고 여기고서 암자에 머물며 앉아서 눕지 않고 20년을 지냈다. 체험을 했거든요. 와, 체험을 했는데 스스로 산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산매가 체험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암자에게 20년을 혼자 머물렀대.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는 부단히 그냥 실제적인 생활에서 현실에서 공부를 해야지 힘이 생겨요. 어차피 현실에서 살아있는 거, 현실과 법이 따로 있지가 않거든. 그리고 막 암자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고요하게 혼자 있으려고 들어가는 거죠. 오로지 그 법에, 자기가 법에만 있으려고 한다 하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 법이랄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견을 내는 거지. 법에 대한 견을 내어서 내가 아무 한 생각도 안 하고 고요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암자에 들어가는 거지. 사람도 안 만나고, 싫은 거 좋은 거 막 한 개도 안 보려고. 그냥 세상이 그냥 싫은 거야. 세상에 늘 보니까 뭐 울거나 웃거나 욱하다고 또 멀쩡했다가 또 무슨 일을 하면 또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니까 아이고 고맙마 나는 암자 있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해능의 제자인 현책이 돌아다니다가 하삭이 이르러 지향의 이름을 듣고서 암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제 그 해능의 제자인 현책 스님이 그래서 지향한테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지향이 말했다. 선정에 들어갑니다. 현책이 말했다. 당신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말하니 그럼 선정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만약에 마음이 없어서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 식이 없는 거 있잖아. 우리가 무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풀, 나무, 기와 돌들도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모두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마땅히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모든 것에 사실 불성이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할 때는 한치의 틈도 없이 뭐가 드러나는 거면 이게 드러나거든. 큰 모든 것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있거든. 이게 드러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 있으니까 모든 것에 불성이 없는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완전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성이에요. 생각 안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이야. 생각을 함으로써 이게 드러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무런 생각 없으면 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까 의식을 읽고 누구 있으면 뭐 법이란 거 먹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함으로써 법이 다 드러난다? 그러면 이게 있어서 모든 게 드러났어. 이게 다 불성이지. 그런데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식 없는 풀, 나무, 기와 돌들 이럴 때에는 사실은 이게 핵승국사님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때 신수 스님인가 있고 신수 스님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해능 스님이 계실 때 남쪽 해능 스님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당장 지금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것으로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니까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해서는 법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제자가 뭐래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유마경에 유마헬이 분명히 말했다. 보고 듣고 듣는 것으로는 법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다 말에 자기가 법이 분명하면은 그 말이 속지가 않아요. 사실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라고 태도를 딱 씌우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다 아는 게 무슨 태도를 씌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보는 건 나누고 듣는 건 나누고 말하는 건 나눌 수 있어요. 맞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체험을 안 했으니까 깨달음 없지 않았으니까 보는 거 눈에 다 보이는 거 듣는 거 다 이걸로서 법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중국사 말은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게 다 생각이잖아. 하나의 그는 탱지 없는 생각을 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걸 법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다 생각 노름 아니냐고 막 꾸짖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또 모든 것에는 불성이 다 있다고 하는데 저 나무와 기와에 돌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충국사가 그건 불성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모든 것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무, 기와, 돌에는 뭐가 없느냐면 이게 자성이 없는 거야. 이게 다른 말이에요, 지금. 지금 본성에는 모든 게 그냥 이게 본성, 이게 하나가 있는데 나무와 기와 돌에는 자성이 없는 거야. 왜냐면 그래서 걔들은 깨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분별을 해서 나무, 자두 뭐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자성이 없다고 말해.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 이야기 하는데 다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나무, 기와 돌에는 자성이 없다 할 때는 나무라는 거는 그런 어떤 자성이 없기 때문에 깨칠 수가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분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분별심을 내지 마라, 생각이 끄달리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네가 분별에 쫓아가면 너는 나무와 같고 돌과 같고 자갈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분별해서 생각이 쫓아다니면 그거는 망상이니까 너는 자성이 없는 거야. 쫓아가면. 그래서 너는 나무와 자갈과 돌과 같다고 말하는 거고 네가 그게 분별심이 안 끄달가고 늘 법에 있으면 그거는 나무와 돌과 나무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무정식, 정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말 하시는 것 같아. 모든 정식에는 모든 정식이 없는 풀, 나무, 기와, 돌도 또 마땅히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걔들도 마음이 없으니까 아까 자성이 없다고 했잖아. 없다고 했으니까 걔들도 선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또 마음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내가 이제 정식이 있다. 본성이 있다. 뭐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모든 정식을 가진 존재들 역시 선정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지향이 내가 선정에 들어갈 때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현책이 말했다.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늘 선정인데 네가 마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생각 안 하고 선정에 들어가면 늘 곧 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이건데 그걸 또 법을 또 선정이라고 말하네. 그죠? 늘 선정뿐인데 그때 네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느냐고.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면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가고 나오면 있다면 선정이 아닙니다. 이게 있잖아요. 되게 이게 명확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글로 가려고 해. 그게 뭡니까? 여기서 다 하는 일이거든.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다고. 이 하나가 있어서 내가 유의적으로 어떤 노력과 수용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노력에 수용해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마음을 유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빠져서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의적으로 뭘 하든 안 하든 무의적으로 하든 법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야. 늘 법은 지금 이게 분명한 겁니다. 늘 지금 법에 있는 거지. 딴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말에 끄달려가서 혹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혹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결국 줘보게 되면 그냥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헷갈리지 않는다고. 이런 말 비슷한 게 또 있잖아요. 어떤 이제 행각하는 스님, 이제 행각 다니다가 어느 조그만 암자에 들어갔어요. 암자에 들어가니까 그 스님이 이제, 공부하러 다니느냐? 그냥 여기 앉아서 공부를 좀 해라. 내가 가르쳐 줄게. 법을 가르쳐 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각승이 그럼 짐을 풀고 법을 좀 배워보려고 앉았는데, 와, 뭐 밥해라, 땔감을 내라, 청소를 해라, 뭐 불경을 입혀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암자 혼자 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년은 참았죠. 2년도 참았어. 그래도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네. 3년만 해보고 이제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도망을 가려고 했죠. 그래 3년째 되는 날 이제 배낭을 메고 도망을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스님은 들켜 붙는 거야.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 이제 니 어디 가느냐까? 저는 이제 갈랍니다. 스님이 법을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서 제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제 나갈랍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진짜 금시초문하듯이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나한테 법을 안 보여준 적이 있어? 네가 밥 해주면 맛있게 먹었지. 네가 온돌방에 불 떼어주면 뜨끈뜨끈하게 잠도 잘 잤지. 네가 빨래 해줘가지고 승복을 다 했고 부처님 앞에서 예불도 열심히 했지. 야, 네가 화장실 청소도 깨끗하게 하세요. 맨날 화장실 가서 똥도 얼마나 잘 놓는데. 도대체 나한테 안 보여준 게 어딨냐. 거기서 이제 그 행야스니 무릎 꿇고 다시 이제 그 밑에 공부를 하거든요. 전혀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 하면은 너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다 경직해. 왜 경직되는 줄 아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제 때는 그랬었어요. 수학 문제 앞에 칠판에 득 적어 놨으면 오늘 몇 월 며칠 하면은 4일 4번, 14번, 24번, 34. 안 풀면 계속 번호대로 따라가고 또 아니면 창문 쪽에 저 앉아있으면 몇 번 하면 그 옆에 뒤로 이래 간단 말이에요. 항상 덜덜 떨고 있죠. 문제가 어려울 때는 더 떨어요. 막 무섭잖아요. 문제를 그 앞에 나가서 글씨 쓰는 자체도 덜덜 떨리는데 그거 문제도 잘 못 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법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누가 법하면 전부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경직돼가지고 떨고 있단 말이야. 왜 그랬습니까? 들은 게 많겠지. 야, 깨달음이라 하는 게 쉽지 않아. 평생 공부해도 알 수가 없어. 이건 스님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래서 법하면 다 무시하네. 근데 제가 있잖아. 몇몇 스님을 뵀는데 스님들도 법하면 다 무시합니다.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예 안 해요. 그냥 다른 이야기 하시지. 그만큼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깨치면 진짜 스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늘 그냥 하나의 개너도 없이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성은 늘 물처럼 유연해요. 물이 말이에요. 물병에 들어가도 물병 모양은 물이죠. 또 우물에 가도 물이죠. 모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늘 자신이 물인데, 이렇게 희한하게 신비한 데 생기는 완전 꽉 막히는 한 방울이 물만 들어가는 곳에 물이 들어가 있다 하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하지. 와, 저게 어떻게 물이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지. 물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물에는 아무런 모양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자꾸 모양으로 봐. 법은 어떨 것인데 나는 깨칠 수 없다. 알고는 싶은데 나는 모르니까 부끄럽다.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건 남이 한 말이에요. 남이 한 말을 자기가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태어난 자체가 우리가 이미 법에 그냥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개로 태어났어 봐. 못하지, 공부를. 이 공부는 진짜 이렇게 태어나서 공부를 해서 모든 말을 다 벗어나는 거예요. 전생, 업보,
사주까지. 사주 믿으시는 분 엄청 많습니다. 그 날짜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모든 무당말 벗어납니다. 부처님 말 벗어나요. 예수님 말 벗어나요. 하느님 말 벗어나요. 누가 뭐래도 어떤 말을 해놓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뿐이에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딴 게 없단 말이야. 찾지 마시라고. 찾을 게 전혀 없습니다. 찾을 동안 이게 안 보여요. 찾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찾는 걸 포기할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이제 이것도 저절로 포기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포기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 생각이 얼마나 지상한지 아십니까? 근데 생각이 많을 때는 끝까지 안 가봐요. 법이 이런 거네? 그럼 내가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 이상 생각하지 마요. 법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내가 체험해 봐야 알겠다. 그럼 내가 그 산에도, 한라산에도 누구는 어떻다 어떡한데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다 종결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종결이야. 한라산 한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아는 모든 것들은 내가 체험을 못했을 때는 다 아르말이야. 옆으로 비껴둬야 되겠죠. 늘 이게 법이라니까. 늘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잠시도 이건 잠을 잔 적도 없어요. 늘 깨어있습니다. 늘 깨어있고 이거는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너라고 할 것도 없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늘 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란 말할 때는 내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부처라니까. 우리의 본성을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치서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을 하나 깨달은 거예요. 이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늘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미 있어요. 이미 다 확인하고 있어. 그런데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자꾸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각 아닌 거. 생각 아닌 거 뭐 있습니까? 생각 아닌 건 알 수가 없는데. 이 생각 아닌 거 또 찾아. 또 그런 거 말고는 없어.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계속 끊임없이 찾는단 말이야. 왜? 교육의 힘이잖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해서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좀 아는 게 좀 많으면 유식해 보이고 말도 또 조리게 잘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막 사자성어를 쓰면 얼마나 그렇게 어릴 때는 멋있었습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게 하나가 있어요. 육조 해능 스님 그랬잖아. 문자를 몰라. 그래도 깨쳤어. 아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게 뭘까? 지금 이게 보십시오. 자기가 뭘까? 나는 누구인가? 이건 또 어렵게 생각하겠죠. 도대체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게 뭘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시계가 이게 들어보면 째깍째깍째깍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잠이 안 올 때는 시계 째깍째깍 소리도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내일은 시계를 한 분해가 째깍째깍 소리 나는 거 없애줘야 되겠다. 분해 보십시오. 째깍째깍 소리 어디서 나요? 한 개도 안 나. 그래서 소리가 없네. 이게 이제 우리 표현하자면 그런 거야. 소리가 없네. 다시 또 조립해. 조립했다 하면 또 째깍째깍 소리가 나.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어디서 납니까? 여기서 나잖아요. 저기서 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거예요. 늘 이게 깨어져가 있고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이 살아있는 건 맨날 버리고 저 죽어는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계에서 난 여기서 찾고 있으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진짜 쉽게 생각해요. 그냥 무조건 돼요. 될 수밖에 없어.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딱 체험을 해서 체험을 하면은 뭘 하냐면은 이게 나의 본성이구나.
이게 있었네. 어떻게 이걸 몰랐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를 계속해서 늘 이제 이 하나밖에 없는 법에 책을 읽어봐도 혼란스럽지 않아. 책을 보면 이게 더 분명해. 왜? 와, 이걸 누가 물었지? 이 지황 스님이, 삼밀 얻어가 이제 나는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남자 20년 동안에 지냈어. 이 사람도 복이 있는 거죠. 20년 동안 지내고 있는데, 현척 스님이, 육조 해능의 제자 현척 스님 지나가다가 들렸네.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선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음이 있어서 들어갑니까? 마음이 없어서 들어갑니까? 만약에 마음이 없다면은, 돌나무, 자갈, 모든 게 이제 마음이 없으니까, 선정에 들어갈, 그 사람 또 마음이 만약에 없다면 걔들도 다 선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또 마음이 있다면은, 또 마음이 딱 하면 모든 게 다 이게, 우리 일체심조라 하잖아? 모든 게 다 마음이 있는데 얘들도 선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잖아. 딱 선정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뭘 선정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갑니까? 하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말해. 모든 게 그럼 다 마음이 있다 해도 선정에 들어가 있고, 마음이 없다 해도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그러면 나는 선정에 들어갈 때는 마음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현책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 야, 네가 그러면 네가 가면 안 되네. 지황수님이 그러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안고 선정이 있다면 이미 다 선정이 들어가 있는 건데 뭘 들어갈 때 나올 때 어디 있냐고. 들어가고 나올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끼치는지는 모르겠네요. 입는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보지 않는다면 곧 늘 선정인데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면 있겠습니까? 만약 들어가고 나오면 있다면 그것은 선정이 아닙니다. 이때 선정은 이제 불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선정이라든지 삼매라든지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말이 휘둘리지가 않는다고. 지금 우리가 선정할 때 지금 이게 선정이에요. 법을 말하는 거거든, 선정. 근데 내가 뭐 드가니 나가니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늘 지금 이게 분명하거든. 지금 이게 분명한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 지나간 거는 생각이야. 그렇잖아요. 지나간 건 이미 생각이야. 지나갔어. 생각이라고. 생각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로지 지금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미래? 지금 말고 미래? 그것도 생각이잖아. 늘 지금 이게 하나가 있다고. 늘 지금 이게 하나가 있으면 모든 말의 생각이 이미 다 하면서도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 말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느낌일 뿐이거든. 그래서 반야신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없다고 말하겠어요? 무색성 행미촉법, 무한계, 무수상행식, 무한계, 무의식계, 막 왜? 고진물도 왜 없습니까? 있지.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고고, 이렇게 하는 게 집이고, 이렇게 하는 게 매리고, 이렇게 하는 게 도다 하는 걸 배웠잖아. 배워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근데 딱 깨치고 보니까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거야. 왜? 원래 없는 거거든. 원래 없으면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 네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나눠서 고, 집, 멜, 또라고 네가 생각해서 분별했으니까 그게 있는 거지 사실은 없는 거라고. 느낌, 감정 이게 있으니까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눌 수가 없잖아. 나눌 수가 없는데 그걸 색성, 항미, 촉법으로 나눴다고. 그래서 그걸 없다고 말하는 거야. 늘 이걸 보라고. 눈에 보이는 걸 저 따로 있다고 자꾸 경계를 짓네. 저기 산이 있고 저기 하늘 있고 저기 나무가 있고 저기에 돌이 있고 다리가 있고 강이 있고 이렇게 자꾸 나눠. 그래서 무한계 하는 거야. 또 오로지 하나의 의식이 있네. 이 의식 하나의 의식이 있네. 아니 그래서 또 무의식계 하는 거야. 왜?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거 의식도 아니거든. 의식은 태어나서, 의식은요, 우리가 이게 딱 아는 거잖아. 식이잖아, 식. 아는 거잖아. 본성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건 다 사실은 지나가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사실 안다고 딱 잡으면 그거 다 모르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영화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영화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 근데 그 스크린은 하나의 일도 없단 말이야. 스크린 위에 다 일어나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거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알고 들리는 대로 다 아는 이 의식, 식은 있지만 본성은 식이 아니라고. 식하는 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으면 우리가 그 불생불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은 사실은 태어날 때 있다가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불생불멸이냐? 나는 몸이 아니거든. 그래 죽지도 않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해서 불생불멸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죽었다 한 거는 식이 다 알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식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지 전생후생이 없단 말이야. 업보라는 것도 없고. 하늘의 전신도 그렇게 해서 다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전신, 무색이 다 생각이야. 중생이 돼서 사람이 돼서 태어나서 완전하게 해탈해야 돼요. 완전하게 해탈하면 끝. 원래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고 몸도 아니고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굳이 스님은 막 수고해도 다 못 쓰고 간다고 말했다면 그래서 굳이잖아요. 쓰고 다 쓰려도 이 하나를 못 쓰고 간다고 이야기했잖아. 왜? 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서 진짜 이 본성에 그냥 이 하나가 이게 하게 되면 이제 자기한테 스스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도 없으면 되게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본인이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했다 하면은 이미 그쪽으로 그냥 그 아르마리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다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이거 안 보이시는 분 있습니까? 떨어져가 있습니까? 이게 제 손가락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손가락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늘 그냥 떨어짐 없이 늘 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돌아보다 360도 다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 하늘 봐도 하늘이 눈에 다 들어온다고. 크기가 없단 말이에요. 다. 늘 지금 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자기 발밑에 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무한한 본성을 한갓 이 몸에 넣어가지고 맨날 울고 불고 좋은 일 생기면 웃고 희노애락이라고 하잖아요. 극하다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짜 이 하나 공부하십시오.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나가 누굽니까? 오로지 하나가 있어요. 불법이 뭡니까? 지금이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늘 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뿡뿡뿡 하잖아. 뿡뿡뿡. 뿐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떤 약간 느낌에 아니면 어떤 행사를 가지고 뿐 일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고 그냥 지금 이뿐이란 말이야. 지금 이뿐.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또 그 서양에서 hen존이라고 하는 말을 쓰던데 hen존. 그렇게 어려운 말 쓰면은 또 무슨 뜻인가 하겠죠. 그 어려운 말 쓸 필요 없어요. 또 있는 그대로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고 늘 지금은 이겁니다. 이거에는 하나에 너 하나가 없습니다. 늘 그냥 다 터져가 있어요. 늘 오로지 요 하나가 있어요. 요 하나가 있어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아르마리가 없어.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나눔이 없는 거지.
뭐 나눌 수 있어요? 나눔이 없단 말이에요. 늘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조사서는 이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산매가 뭡니까? 초등학교 1학년보다 더 쉬운 이야기예요,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초등학생은 쉬운데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렵게 공부, 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많이 공부하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되면 이제 있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초등학교 때 있는 거나 중학교 때 있는 거나 고등학교 때 있는 거나 대학교 있는 거나 뭐 결혼해서까지 늘 똑같은 요 하나가 있는 거거든. 늘 똑같은 이 하나, 더 배울 것도 없거든, 여기는. 늘 있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걸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막 생각으로 막 망상으로 덮으셔야 돼. 왜? 있는 거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거든. 깨끗하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색칠을 막 하는 거지. 이거 법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알아. 공부하면 할수록 더 붙는 거야. 그렇게 힘든 거. 이게 또 죽게 돼요. 법이 살아야 돼요. 생각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법이 살아나야 된다고. 원래 있는 그대로의 법이 쫙 살아나도록 할 건 없어요. 뭘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먹고 살기 일은 해야 되겠죠. 너무 편해. 이 일을 하더라도 아까 그런 스트레스가 없게 돼요. 몸으로 하는 일이 제일 좋은 거고요. 또 그런 어떤 공부에서 그 공부해서 남보다 많이 알고 그쪽으로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공부해서 아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게 다 사람을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스트레스가 없어. 그게 혹시나 일이 안 좋게 돼도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하는 일이에요. 이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매는 자선이 아니다. 도반들이여 일행산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의 직심할 때는 이게 앉거나 눕거나 뭐 돌아다니거나 머물거나 늘 그냥 이 하나가 있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또 말을 해서 일행산매를 했네. 그 모든 말이 있잖아요. 다 표현이 방편이에요. 그분이 공부해서 한 방편이란 말이야. 일행상매라는 것은 모든 곳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눕거나 항상 하나의 직심을 향하는 것을 일행산면이라 합니다. 유마경에 말하기를 직심이 도랑이고 직심이 정토이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만 직심만 행할 뿐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니까 그 스님 이야기 또 생각나는데, 늘 그냥 우리가 지금 이게 행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그 스님은 또 법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오로지 이제 설법하는 스님만 쫓아다니니까 물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스님 자꾸 피해 다녀.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밥 먹고 숟가락 놓자마자 훅 뛰어가는 거죠. 뛰어가서 스님! 이렇게 하는 거죠. 불법이 뭡니까? 밥은 먹었느냐? 예. 그럼 발을 씻어라. 그럼 깨쳤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일행산매라든지 직심이라든지 이런 말 2차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냥 그게 바로 직심이에요. 이겁니다, 이거. 발을 씻으라. 삼석은 또 똑같은 말이야. 또 지금도 그렇지만 법을 묻는 사람은 한 명, 두 명이겠습니까? 또 막 갔는데 또 화장실에서 봤겠지. 화장실에 들어갔으면 꼼짝 못하니까 스님 어디 가지를 못하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물었겠죠. 부처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로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로 나는 누굽니까? 똑같은 말로 해는 왜 서쪽으로 집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은 똥누건인데 물어서가 나가지도 못하고 모르겠습니까? 마른 똥막대기 이렇게 한 거겠지. 마른 똥막대기. 늘 법은 눈앞에 탁탁탁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에 걸림이 없습니다. 눈 위에 하나 있거든요. 뭐 걸림. 그래서 거침없이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 공부가 안 돼도 누구나 그냥 거침없이 그냥 사십시오. 진짜 공부는 이 공부 하면서 안 되는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기 힘들다 뭐 조금 그래도 마음을 내십시오. 이 공부보다 세상이 없단 말이야. 온 우주를 발등에 발밑에 우주를 깔고 있다니까. 이 최상의 공부예요. 최상. 자기 목숨을 살리는 일인데 이보다 더 급한 일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드시 돼요. 힘들더라도 마음만큼은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면 돼.